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배입니다. 번제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 양을 드린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를 1000번은 다 드리겠다, 완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회심의 마음을,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1000번의 예배를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과 법계, 일상에 분리된 삶을 제단 중심의 성전 예배로 드리면서 제단 중심의 성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라는 강력한 결심과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는 물론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지만 다시 한번 그동안도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특별 새벽기도는 1000번째 예배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솔로몬이 결심했던 제단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오늘 1000번째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전무후무한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기도의 비밀을 배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날 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입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 기브온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예배를 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지금 누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기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어제 오려고 하다가 못 오신 분도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가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에요. 지금 밤에 솔로몬은 잠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을 명확하게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갖고 오셨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응답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되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 1000번의 의미가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번제가 제가 강조를 못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0번 동안 쉬지 않겠다.
여러분 1000번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의 기도가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이틀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응답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이 영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뒤로 갈 수는 있어도 이 은혜에 대한 내 반응이 기도에 없다. 그러면 응답이 좀 지연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안수 집사로, 시무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앞부분은 반드시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들어가고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노출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앞부분이 그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공적 예배 이제 우리 짐직자들도 배웠지만은 반드시 이게 감사, 찬양, 경배,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일천번제의 비밀이고 이것이 솔로몬이 복을 받은 비밀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앞에 기도 앞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 예배자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이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신적 사역임을 알았다면 두 번째,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부터 내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일이지만은 여러분을 출근하시지만은 모든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반응을 주님께 표현했을 거예요. 여기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만남이 연결이 확실히 되었다면, 하는 교통함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명을 위한 간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을 위한 간구라는 것이죠. 자, 따라 볼까? 믿음을 위한 간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앞에 서신 우리 직분자들도 내일 서실 직분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9절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요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중요한데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상당히 큰 축인데 언약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신약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맺은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약은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있어요.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 성전이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1천번째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성전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기도가 어떤 중심이냐면 성전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시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맞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러나 그 내면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열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를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이 비밀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성전의 비밀을 깨닫도록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지금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 안에 성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성전 중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복음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기도는 무슨 간구냐? 앞에 믿음이 붙어요.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여 내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기도는요 이 믿음의 강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이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줬다고 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요 이 다윗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는 성전 중심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내년 특세 때는 우리 전 교인, 전 가족, 우리 손자 손녀까지 다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중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꼭 교회에 와야 되느냐? 꼭 교회에 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와야 되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마음. 그러면 성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한 간구는 첫 번째, 이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붙잡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예수님께 피로 맹세를 주신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해 보세요. 산이 사라집니다. 풍랑이 멈춰집니다. 여러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도죠. 솔로몬이 드린 두 번째 기도는 굳건한 믿음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간구입니다.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간구. 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러분 9절 10절에 백성이 몇 번 나왔나요? 3번 나왔죠.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나니. 여러분, 참 솔로몬의 처음에 이 마음이 귀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거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없어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숙청을 할 수 있었죠. 물론 본인의 뜻이 아니어도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취직을 하고 싶어 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백성이란 거죠. 백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 제목이 내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주여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의 역할은 재판하는 역할이고 다스리는 역할이죠. 이제 제가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또 행복대축제를 앞두고 꼭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에게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하지만 그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일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하려고. 왕의 직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북서울 꿈에게 주여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행복대축제 해놓고 담임 목사가 기도만 하고 제 직무를 게을리한다? 설교의 직무를 게을리한다?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복음을 게으르게 준비한다? 천만에요. 저는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24시간을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장로님들 주여 장로 직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로가 해야 될 모든 행정적인 직무, 장로가 해야 될 또 양육, 목양의 직무를 게을리한다? 천만에 만만해. 절대 하나님 교회를 부흥 안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집사, 권사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가정도 하나님 일이요, 직장도 하나님 일이요, 우리 생업의 일터도 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였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백성을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일 우선의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백성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백성을 위한 기도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이런 양을 위한 기도가 또 여러분 안에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29명 외에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친족도, 친구도, 동료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 이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이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솔로몬이 1,000번 죽는 동안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1,000마리 양을 죽이면서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밤에, 어두운 밤에 깨우신 거죠. 이제 살아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내 의와 정욕과 야망이 살았다면 이번 주가 1,000번째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때 물으실 거예요. 무엇을 구하겠냐? 그러면 처음 반응이 주여 내 은혜로 족합니다.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주여 이 은혜 속에 살게.
그리고 주여 은혜 갚게 해달라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요. 주여 믿음 굳건히,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버리지 않게 없어서.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사명 감당해야 되죠. 주여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성도의 직무, 아버지의 직무, 어머니의 직무 잘 감당하고 있었어. 직장에서 사장님, 부하, 동료의 직무 잘 감당하고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잃어버린 영혼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자, 12절, 11, 12절 하나님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결론 맺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의 비밀, 전무후무한 축복의 비밀 세 가지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요. 기도는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간구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잘, 주님 주신 자녀를 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여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솔로몬이 받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